충성, 주님의 마음과 분복 헤아리기. 마태복음 25장 14부터 23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믿음과 충성은 순교의 상황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86세에 순교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를 회유하려 하자 폴리캅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소.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을 말하겠소. 종이 신실함을 잃으면 주인인 양 살게 됩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회개하러 올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알 수 없다고 신실함과 믿음을 잃으면 본분도 사명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며 신실한 삶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굳건한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1달란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2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분복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남의 것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엄청난 달란트를 사장하지 마십시오. 한편 참된 충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마음과 의도까지 헤아리는 자가 제대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맺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까? 신실한 청지기입니까? 혹시 주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6월 11일입니다. 충성,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 충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분복, 헤아리기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죠. 우리는 이 과정과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달란트의 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충성을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충성이 무엇인지를, 충성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종의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벌써 3년 전이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가 한 3개월째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깨어 있으십시오.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일에도 깨어 있으십시오. 자, 그때 제가 썼던 글인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는 중요한 사건마다 다윗과 함께 전장에서 싸웠던 요압 장군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실한 부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큰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았던 요압이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큰 것을 이겨낸 요압이 오히려 작은 것에서 실수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모두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시험에 빠졌다면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큰 위기를 통과했다면 아주 작은 일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을 신경 쓰십시오. 어쩌면 가장 위험한 때는 엄청난 위기를 지나고 난 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혹이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유혹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혹은 주변에서 영적 거장들에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유혹을 봅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아해 합니다. 저렇게 엄청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 저렇게 하찮은 유혹에 넘어가다니.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늘 유혹은 그 자리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일들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강박관념으로 자신을 샅샅이 살피라는 의미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민감하게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은 장점들은 2배로 약한 약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이 경계하지 않은 장점들을 통해 침입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장점 때문에 무너졌지 그들의 약점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때 썼던 글이지만 지금 봐도 참 저는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를 맺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을 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사소한 일에 우리들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 큰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했지만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들이 흔히 충성하면 어떤 큰 일에 대해 목숨을 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우리의 삶이 깨어있기, 아주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 그게 충성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100억, 1000억 막 이런 액수로 저에게 유혹을 한다면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쉽게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큰 돈에 대하여 유혹이 올 때 이건 유혹이야. 유혹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물질의 유혹은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혹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이성에게 무너지는 것은 누가 보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성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숨겨진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하찮은 우리들에게 와서 큰 명예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니,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그런 명예를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러면 명예는 우리들에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아주 작은 명예욕들, 그게 우리를 흔들죠. 돈과 이성과 명예에 흔들리면 우리는 절대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종이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종은 단순히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중간 부분에 종이 신실함을 잃으면 주인인 양 살게 됩니다. 라는 이 말을 주목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의 나의 제거봉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책 한 권 다가 제가 기억할 만한 그런 글들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쓰고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종종 영적 분별을 대신하곤 합니다. 우리가 아주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죠. 우리는 열심히 살면 그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어. 근데 진짜 이 챔버스의 말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으로 나는 충성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멋대로 산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잇대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 쉽게 신실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들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됩니다.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 오늘 내가 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질문을,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열심이 충성이 되어야 할 터인데, 나의 열심이 하나님께 신실함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나의 열심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단에 충성과 더불어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굳거나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적용하시거나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요만큼만 주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 안에서 넘버 원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충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경쟁을 해서 넘버 원에게 야, 너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굳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넘버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리 원.
너에게 주어진 만큼 그 일에 네가 충성을 다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넘버원이 아니라 only one으로 충성을 다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비교의식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제일 큰 장애가 있다. 그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힘들어요. 함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삶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넘버 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only 원을 원하시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헤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그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사람만이 충성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오늘 충성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음.